가서 이 다윗의 부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에요.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고 말합니다.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또 아비가일. 자꾸 아비가일을 나오는데 아비가일을 우리가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첫째로 아비가일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뭐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아비가일, 남자로 말하면 큰 인물입니다. 여자로서 아비가일 같은 이런 인물이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아비가일 보세요. 자기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멸망시킬 그런 다윗의 부대를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 빨리 가서 엎드려서 이제 이 다윗에게 사죄를 하는데 나발이 잘못했잖아요. 남편이 잘못했는데 이 부인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24절 그가 다윗의 발 앞에 발에 엎드려 이르되 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누구에게 돌리시고 내게로 돌리시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잘못했지만 제 잘못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아들, 딸이나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그게 자기 문제로 알고 그렇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 잘못했다 아닙니다. 그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내 눈에 보이면 그게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왜 그걸 못 막았느냐? 너는 왜 그거를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막지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남편이 죽고 자식도 죽을 거 아닙니까? 건지는 길이 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거든 제일 먼저 내가 책임을 지고 이제 나가면 기도가 바로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고 살 길이 열립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모습을 본 다윗이 말입니다. 이 나발은 들은 바에 의하면 아주 무식하고 고집세고 아주 교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부인이 달려와서 엎드려서 하는 그 태도나 그 말하는 것이나 내용이요, 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참 귀한 여자란 말이에요. 자, 25절 계속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어떤 사람? 불량한 사람.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벨리알. 여러분, 이 아주 악한 사람을 말할 때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네이다. 나발의 뜻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 이렇거든요. 자, 다윗이 죽이려고 오는데 엎드려갈 부인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남편 자랑하고, 우리 남편 잘못한 게 뭐냐고, 우리 남편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죠. 그때는 남편을 욕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떤 큰 일을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 남편이 저지르거든 그 사람 앞에 가서는 그 남편과 아들, 딸을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저쪽에 아주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집안을 공격하려고 하던 그 사람이 마음이 녹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그룹 회장이 사원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닙니까? 비행기 타다가 컵라면 제대로 안 끓여준다고 막 야단치고, 그게 발표가 되면 그 회사 대표가 엎드려서 전 국민들 앞에 그 상대방에게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 사람을 면책을
중징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칼을 들고 이 나발 집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이 칼로 죽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비가일. 또 따라합시다. 아비가일. 네, 자, 넘어갑시다. 26절로 계속 아비가일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뭐를 흘려? 피를 흘려. 다윗 당신이 피를 흘려 친히 보복 원수를 갚는 일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으니? 막으셨으니. 자, 이 아비가일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의 이름이 그걸 정의합니다. 아비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 같다는 이러한 이름을 보면 그의 집안이 대도로 믿는 집안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잘 압니다. 뱃속에서부터 배운 하나님, 늘 경험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종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잖아요. 이미 다윗에 대한 소문은 전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아요. 아비가일도 잘 압니다.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앞으로 큰 일을 하실 이 다윗 왕이 요 사사로운 일에 실수를 해서 피를 흘리면 이 다윗 왕이 길이 막혀버려요. 그러니 이거를 이 다윗을 돕는 거예요. 이제 자, 다시 봅니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뭐를 흘려?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어떤 면에서 교만해 보이죠? 네,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의 판단해 보면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나 또 여자분들 무슨 남자들이 바둑 둘 때 이래 보면 옆에 훈수 뜨는 사람은 보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옆집에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보면 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 집에 문제 푸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보면 이 다윗이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대로 이 나발을 죽이고 하면 이 다윗의 길이 막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알죠. 기도하면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자,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다음 26절에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의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예, 이것은 이제 나발처럼 당신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전부 다 멸망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손에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예, 당신은 옥체를 보존해야 됩니다. 라고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 다윗 옆에 수많은 참모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그런 도움을 못 줬는데 이 아비가일이 이런 큰 도움을 다윗에게 줍니다.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예, 아까 신부를 맡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모두 다 이제 바리바리 싸온 음식물들을 전부 주면서 당신의 부하들이 먹으십시오라고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놓죠. 28절, 예, 모니터 조금만 더 놔주세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또 그러잖아요. 28절 주의 누구예요? 여종의 허물. 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이 뭐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남편의 허물을, 예, 이 아비가일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무슨 집을요?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든든한 집. 여기 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사는 집이고 또 하나의 뜻은 왕조란 뜻이에요. 왕조. 다윗의 집, 다윗의 왕가.
우리도 왕가라 그러잖아요. 집입니다. 집. 그래서 든든한 집이라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되는 왕이 되는 큰 일을 당신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왕으로 세울 텐데, 자 28절 다시 끝까지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넘어갑시다. 다윗이 깨끗해야 왕이 된단 말입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요? 생명싸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싸게. 생명싸게는 우리 어머니의 태를 말하고요, 제일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보다 더 큰 참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죽도록 생명싸게 싸가지고 특별히 보호할 터이니 사사로운 일에 함부로 칼을 빼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큰 인물이 아닙니까? 야, 여러분 참 이 다윗이 쏙 빠질만 합니다. 이 정도 말을 하면, 야, 나한테도 저런 아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저런 참모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계속 보세요.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뭐대로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시다.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을 죽이려 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잘 던지는 물맷돌로 죽이듯이 다 처리할 테니까 당신이 함부로 칼을 뽑지 마세요.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나오잖아요. 31절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야,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얼마나 잘 돕습니까? 함부로 칼을 뽑아서 남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당신의 이 경력에 피를 묻히고 손에 피를 묻히면 나중에 두고 후회합니다. 두고 후회합니다. 다윗이 두고 후회한 게 있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죄를 숨기려고 그러다가 다윗이 죽는 날까지 그 우리아 죽인 것에 대하여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후회할 거리를 이 아비가일이 막아주니 얼마나 다윗을 잘 돕습니까? 32절 넘어갑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자, 이 말을 듣고 나니 다윗의 마음이 다 녹아집니다. 이제 칼을 뽑을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다 풀렸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고 아비가일도 믿음의 사람인 것은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다. 왜요? 이 아비가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이 한 말 전체가 하나님의 이 말을로 다윗이 받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33절로 넘어갈까요? 또 있어요. 또 들어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지혜가 대단하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그렇죠. 고맙다. 고맙다. 존경스러움. 이 초면이지만 처음 보는 이 여자가요, 궁궐에 사는 어떤 여자들보다가 대단한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가진, 나중에 뒤에 이 사람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니 청혼할 만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예, 그의 지혜. 다음 넘어갈까요?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누가 죽여요? 다윗이 다 죽이는.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전과를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돕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당신 정신 있느냐 없느냐? 뭐 하는 짓이냐고. 예? 이렇게 막 말리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말입니다. 도와야 돼요.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못해요. 어떤 일도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비가일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35절로 갑니다. 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다 음식물을 다 받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어떻게 올라가라?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제 돌아갑니다. 부대를 끌고 돌아가는 다윗. 예, 이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아비가일의 집안이 살아났습니다. 재산도 보존됐고요. 보세요. 그 준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재산에 비하여. 여러분 나발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게요. 그런데 나발은 죽어도 그걸 못합니다. 생각을 못해요. 보세요. 지금 뭐 하는지. 집에 돌아오니까요. 그 사이에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나발이 무슨 잔치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 다음에요 크게 뭐하여?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나발과 아비가일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했는데요. 부자의 대문 앞에서 얻어먹던 누구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하고 똑같죠? 여러분, 그 부자가 말입니다. 자꾸 창고 쌀 하고 전부 날마다 잔치하는데 나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혜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지혜. 여러분 신약의 안수 집사님 뽑는 기준, 장로 뽑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믿음과 지혜입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똑같습니다. 나라에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둘 다 있었고 이 나발은 둘 다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망해요. 하나님이 멸망식 교만하니까요. 그러나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습니다. 넘어갑시다.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여러분 아비가일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야단하고 팍 바가지라 그러잖아요. 막 잔소리하고 싶고 별별 욕을 다 하고 싶지만 아비가일은 남편이 잠에서 술에서 깰 때까지 아무 말도 아니했다라고 36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중에는 없거나 또 있을 수 있는데 남편이 술을 잔뜩 취해가 오거든. 건드리지 마세요. 가만히 두고 정신이 맑을 때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에게 꼭 바른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피곤해 지쳐가 지금 예민해 있는데 또 하면 안 돼요. 기분이 좋을 때, 정신이 맑을 때에 이제 하면 듣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신 나갔지, 당신 말 듣고 나니까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뭐 그래? 다 그 음식물 다 갖다 줘? 그리고 그렇게 엎드려서 그 다윗 그 흉악한 놈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그래? 얼마나 경로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오는 거죠. 심장마비라고는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쇼크를 받는, 충격받고요, 열을 확 내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이 나발은 혈압이 분명히 있는 남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늘 화를 자주 낼 거 아닙니까? 자기중심이잖아요. 37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됐다. 몸이 굳어버려요. 심장이 멈추고 말입니다. 이 몸이 이게 다 마비가 되는 걸 말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38절 며칠 뒤에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쳤다고 말할 성경은 말합니다만 거의 병명이 있어요. 분명히 무슨 심장에 문제가 있든지 혈압에 문제가 있든지 해서 열흘 뒤에 그냥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미련하고 고집세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요 혈기까지 부리고 거기다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살아요. 넘어갑시다.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무슨 일을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누구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처리합니다.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마지막에 우리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여러분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39절 다시 보세요. 그 가운데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발의 머리요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아마 머리에 돌리는 거 보니까 혈압으로 돌아갔나 봐요. 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을 하게 하며 이 부분에 들어오면 조금 우리가 실망을 합니다. 야, 다윗 이 사람이 남편 죽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부인을 낚아채려고 그러고 또 아비가일도 이 여자가 이 자기 상당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요 사이에 최소한 7일이 이 애곡기간이거든요. 7일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앞으로 왕이 되어서 중전의 역할을 잘 해야 국사를 이루는데요, 중전이 잘 도와줘야 됩니다. 잘 도와줘야 나라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측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사건, 밧세바 사건을 이 나중에 누굽니까? 아비가일이 모를 리가 있어요? 잘 알겠죠. 부인인데. 그다음 또 우리아 죽이는 사건도 이 아비가일이 모를 리가 있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며칠 동안 계속 이 남편에게 권고했다고 봅니다. 당신 앞으로 나단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대로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라고 많이 내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다윗이 성군이 된 데는 틀림없이 이 아비가일의 믿음과 아비가일의 지혜가 막중한 역할을 했다고 짐작이 되고, 필요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너가 앞으로 큰 왕이 되면 앞으로 이런 아비가일 같은 돕는 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다윗이 어떤 정욕에 따라서가 아니라 보는 거죠. 야, 저런 여자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면, 그러나 남편이 있으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남편을 친 뒤로 보니 한번 청혼을 해보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가서 청혼을 사람을 보내서 청혼합니다.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도이다 하니. 참 다윗도 아주 젠틀하죠. 가서 그냥 낚아채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하인들 밑에 부하를 보내가지고 의견을 물어옵니다. 우리 주인 다윗 어른이 이런 계획이 있고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당신의 뜻은 어떻습니까? 라고 정식적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청혼을 하는 이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발라야 됩니다. 뭐가 발라야 돼요? 예의가 발라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만 3월 특별 새벽 기도하고 나니까 오늘이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미세먼지는 얼마나 많고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매일 새벽에 이거 원고요. 우리 김종환 목사님 그 원고 프린트 한다고 새벽에 원고가 완성될 때가 많아요. 이 아가서 말씀이 그렇게 참 기도 많이 하게 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에 참으로 어떻게 보낸지 모를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돕잖아요.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고 부인도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이런 모습. 41절 읽어볼까요? 이 아비가일이 이 청혼을 받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래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건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내의 위치는 사실은 굉장히 왜소해집니다. 낮아져요.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려고 집사람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제가 먼저 가서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뭐 이렇게 준비를 다 한 뒤에 그 뒤에 당신하고 애들 뭐 오세요라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국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어느 날 저녁에 집사람이 할 이야기가 있대요. 뭐냐니까 6개월 뒤에 가면 안 된다는, 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니까 당신이 먼저 떠나면 남아있는 자기는 친정에 가도 아무것도 아니고 시댁에 가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여자분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남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그런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관계없어요. 아비가일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기를 잘 낮췄잖아요. 낮추는 사람 앞에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봅시다. 41절 다시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나는 이렇게 약한데 저를 술람미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 나를 왕비로 삼아주시다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요 여자 요 여우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큰 일을 할 위대한 왕의 이 반 이상 역할을 합니다. 부인이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자, 다음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안내로 말합니다. 아이고 장가도 많이 간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예수님 이전에는요 많이 이스라엘에 아브라함도 부인이 4-5 됐고요, 전부 부인 많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안 돼요. 예, 아히노함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 암논이 되죠. 참고로 하세요. 자, 2 사람이 아내가 생겼는데 한 아내가 또 사라집니다. 44절. 누구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누구요? 미갈을 누구예요?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누구에게 줘요? 발디에게 주었더라. 참 나쁜 왕이에요. 예? 자기 딸을 다시 이혼시켜가지고 이 다른 데 시집을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을 오늘 말씀이 비교합니다. 예. 나발은 교만한 사람인데 왜 교만하느냐?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를 순종합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믿음과 지혜의 사람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눈으로 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요긴한 사람이 되고 마침내 나라의 중전까지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아비가일의 삶. 또 따라합시다. 아비가일. 누구요?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오늘 다윗이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발은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사울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는데 아비가일을 붙여줘서 돕고, 아비가일을 돕는데 다윗을 붙여줘서 돕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돕는 자를, 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는 자를 붙여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돕는 자. 여러분 자녀들 직장에 가잖아요. 저 해외 나가잖아요. 어떻게 살 겁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줍니다. 저 호주에 유학가도, 저 미국에 유학가도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줍니다. 우리 백장로님 아들 우리 재욱이가 미국 회사에 미국에서 취직이 되어가지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엔 분명히 주변에서 돕는 자가 있어요. 호주에 있는 자녀들, 우리 집사님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돕는 자가 꼭 필요합니다. 군대 아들 보내보세요. 손자 보내보세요. 거기에 누가 해코지하고요, 큰일 납니다. 돕는 자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아비가일과 다윗같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며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산정이은교회를 도우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셨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자녀손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들이 어디 가든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